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비된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니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어나는 주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같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각 교회 이제 일꾼이들이었고 이제 주도적인 그런 일들을 하셨던 분들인데 많은 이게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답답하고 곤란한 사정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사역과 그들의 열정은 굉장히 대단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깨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분열되고 하면서 서로 이런 그 악순환들이 지속되면서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면서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의 뭐 관계의 다리까지도 이제 거의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같은 지체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다 보니까 모임들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역보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게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보다 성품이다. 어떤 일하는 것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교회 일꾼들을 그렇게 선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은사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인격, 인품, 성품이 우선시 되어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리더십을 잡을 수 있고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본받아 가려고 하는 그 방향 속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연합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이런 보상이나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요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무엇이 중요한가를 그 형제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한 두세 시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데 왜 서로에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이렇게 깨질까? 무엇이 중요한데? 뭐 이렇게 사투리로 하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깨지고 상처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의 그런 성품적인 부분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은 어떤 일꾼들을 사용하시나? 이 19절부터 쭉 보시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제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의 그 순교의 그 역사들을 일으키셨나? 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치 그 닭장에서 막 닭 잡듯이 막 몰아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지게 했는가를 보게 되면요, 대단했습니다. 예루살렘 그 교회를 보면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그 설교에 의해서, 복음 설교에 의해서 3천 명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또 4장에도 보면은 5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8천 명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아이들이 구원 잘 받잖아요. 순수하니까. 청소년들, 그죠? 아이들. 그러면 곱하기 4 하면은요, 8천 명은 4, 8이 32, 3만 2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넓지 않은 그 지역, 그죠? 예루살렘의 지역이 지금 수원시하고 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수원시보다 약간 넓어요. 그 수원시 정도 되는 지역에 거의 뭡니까? 4, 8이 30, 3만 2천 명 되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구원받은 사람, 저기에도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신납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면. 저희도 이제 몇 명 이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저쪽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 한 복음을 가지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멈추기를 원치 않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어디요? 저기 가라고 하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교회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아주 놀라운 그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 부흥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만 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흩어졌죠. 한란으로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북쪽으로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중해 쪽으로도 막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복음이 이방 헬라까지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이 19절 30절에 이걸 아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흩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환란이라는 그 바람을 타고 안디옥이라는 이국의 땅에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가 견고히 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원조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헌금하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19절부터 30절까지의 요약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이 굉장히 놀라운 이런 일꾼들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보면요, 23절에 21절 먼저 볼까요? 21절에 보면은 주의 손이 어떻게 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지역과 그들의 일꾼들과 그들의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그 마음의 밭에 이미 주님의 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싹을 맺고 꽃과 열매를 맺도록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능하신 손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선택했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바나바가 본 것이 뭡니까? 23절에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랬죠. 23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그 능하신 그 손이 이미 은혜로 그 큰 구원의 선물을 안디옥 지방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볼 때요, 우리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변화불과한 사람들의 그 딱딱한 마음을 녹이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 가끔 보면요, 제 주변의 가족들과 그렇게 그 완악하고 관심 없던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읽고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이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야말로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쇠붙이 같은 딱딱한 인간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인 겁니다. 이게 특별히 대학로 교회에서도요, 저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되어진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요. 또 어려운 그런 궁지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심지어 병이 걸리고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치유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이렇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열리지 않는 꽝 닫혀진 그 문을 주님께서 열린 문으로 열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이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친구를 만나던데요, 이 친구가 그 고속도로에서 가다가 1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 앞에서 그 졸던 그 차가 중앙선 옆을 박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 이제 뒤따라가던 이 친구를 꽝 박은 거예요.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암전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껌껌하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대요. 일어나니까 병원이래요. 그 이름이 선수입니다. 선수. 문선수라는데 이름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자기는 그냥 잘 가고 고속도로에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졸던 차가 꽝 하더니 꽝 부딪히더니 그때부터 암전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래요. 제가 찾아가 봤어요. 그 친구가 물론 교회 이렇게 다니긴 다녔는데 교회 장로예요. 근데 이렇게 직장이 좀 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셨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건지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살아남을 수 있었냐. 그 빨리 달렸던 그 100km로 달리던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꽝 부딪혔고 자기는 아무 그때부터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충만한 목소리로 성인아, 내 손을 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려면,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하고 기도하는데 제 손을 얼마나 꽉 잡던지 충만해 있더라고요. 충만해 있어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경험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대한 그 은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떤 불길로 시작하셨는지, 어떤 요소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지상 사명을 진행하시는지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요 간 곳은요 안디옥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막 대다수였겠죠. 헬라 사람들이 이게 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신생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면서요, 그는요
그 말씀을 잘 읽다 보면 그런 마치 그 자신이 마치 그 주님의 불쏘시개 시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요 정말 이렇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보낼 때도 그런 예수했으니 갔을 거 아닙니까? 예수했으니까. 그 도착해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이루신 그 은혜를 보고 엄청 기뻐하면서 그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자기는 겸손하게 굉장히 그 사용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바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24절에 보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다, 그죠? 이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의 삶에 가득 넘쳤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요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로 이해한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앞에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는 전 재산 그의 돈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그리고 그의 시간을 드렸고요 그의 재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충만하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이 컵에 보면은 임계량에 가득 찼을 때 조금만 탁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주룩 넘치면서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게 뭔 말입니까? 임계량에 찼다는 얘기죠. 충만하다는 것은요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탁 찌르면요 그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무엇에 충만한가를 알 수 있어요. 딱 찌르면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돈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딱 찌르면 운동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소피스트 철학자들 딱 찌르면요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뭐 너 이런 거 모르지, 너 이런 거 모를 거야 아마 하면서 자신의 어떤 지적 고상함에 대한 부분들을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찌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과 그 믿음의 충만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안정된 리더십, 안정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안에서 그냥 바로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다. 당신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생명이 그 가운데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회사도 마지막이구나. 네, 이제 그만 다닐 텐데 다음에 뭐 하지? 이 넥스트 스텝을 다음 스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저도 뭐 이렇게 꽤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먼저 나간 분들의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뭐 먹고 살아요? 뭐 해요? 이렇게 해보면은 뭘 또 다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또 일을 해야 되나? 고민도 되고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냥 이렇게 무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유튜브도 찾게 되고 막 블로그도 찾게 되면서 적지 않은 시간들을 그것에 이렇게 막 쓰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무조건 이제 균형을 잃으면 항상 주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디 뭐가 중요한디 또 이게 되는 거죠. 뭐가 중요한디 하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너무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저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웠어요.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 타고 오면서 아내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난 직감적으로 난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진실을 얘기하죠. 예. 근데 좀 이따 얘기는 그냥 불쌍한지 해주더라고. 당신은 재밌는 사람입니다.
고맙긴 해요. 어쨌든 뭐 그보다는 못 미치지만은 어쨌든 이 주님 안에서요. 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정상적인 주님 안에서의 나가 아니다. 참된 나는 원래의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원래의 나다. 그렇지 않다면은 정상적인 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실제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감사, 찬양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영적인 삶을 나는 지금 구가하고 있는가? 그걸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습관이 아니라 나는 정말 진정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의 그 그리스도,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삶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어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 그 외에 이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는데 안 주셔도 됩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저에게 잉여의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의와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다가 혹시나 내가 원하려고 했던 그것이 더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주님. 그러나 그 보상은 주님의 나라 갔을 때 그때 가겠죠. 지금 주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과 얼굴을 맞댈 때 그때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 저 거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바나바가요,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 격려라는 뜻이죠. 위로와 격려의 그런 은사를 가졌습니다. 바나바는요, 전 재산을 다 이제 교회 가운데 주는 굉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요, 그의 통찰력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다른 유대인에게 경계하고 눈칫밥 먹고 있는 그 사울을 그 유대인의 그 리더십에 도입하는, 이끌어주는 그런 마중물 같은 그런 역할들을 바나바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있죠. 마중물 같이 새로 오신 그런 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잘 섬기고 그래서 친구가 되어주고. 저는요, 교회 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와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관계에 따라서 그 복음이 들려지는 수준이 달라요. 신뢰감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오신 분들한테 친구를 형성하는 게 좋고요. 바나바와 같이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후에 들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걸 많이 했잖아요. 처음 오자마자 당신은 지옥 갑니다. 당신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차에 치여 죽었으면 당신 지옥 갑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초보적 수준의 복음 전도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영혼들이 왔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우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거워, 기뻐, 그리고 너무 좋아. 너는 그러니? 하면서 나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가 나와 다른 것 같아 하면서 이들 스스로가 그 디퍼런스라고 그러죠. 그 차별성, 뭔가가 자기와 다른 이 차별성이, 영적 차별성이 그가 발견되었을 때 오지 말라 그래도 발로 차도 옵니다. 그죠? 발로 차도 오게끔 우리 이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죠?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함께 함으로 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 세워질 그 일꾼들, 그 자질이, 저는 이런
자격을 논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가 사용받는 것이요, 사용받는 이유가 그가 많은 재산을 교회에 줘서입니까? 그가 놀라운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사용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디옥까지 그를 보내신 이유가 그의 은사만일까요? 물론 은사도 해당되겠죠. 왜 사용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품입니까? 24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성품입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착한 사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 착하다는 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진짜 주인으로 되지 않는 순간요, 우리는 착함과 멀어져요. 이 착함은요, 이 세상의 착함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제 아내에게 질문했을 때 우리 아내도 어느 정도의 세상의 그 착함의 수준으로 저를 판단했을 겁니다. 전날에 설거지도 잘 해주지 않고, 청소도 잘 안 해주고, 자신과 여건 맞지 않는 어떤 자신이 원하는 걸 이렇게 알아서 해주지 않는 그런 착함, 그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요, 이 착함에 대한 부분, 여기는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아가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도스. 이 착함은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하다라고 하는 거 좀 달라요.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첫째 날 만드시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굿.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건 토브라 그러는데, 좋았더라, 좋은 사람,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착함은요, 아가도스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가까우냐면 탁월함에 가깝습니다. 훌륭함에 가깝습니다. 탁월하고 훌륭한 그런 인격에 대한 부분이 더 가까워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그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런 탁월함과 그 훌륭함, 그런 선한 마음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그 은사로 마음껏 이렇게 진행한 거죠. 이 착함의 반대는 뭘까요? 선과 악이죠. 그죠? 선과 악이죠. 이 악함인데, 저는 이 악이 어디서 오냐면은, 저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 선과 악이 착하고 나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 안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 관점으로 무엇을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게 문제가 돼요. 착함의 반대는 그래서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에서 온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된 거죠. 자기 안에 주인님이 계시는데 주인님 살짝 옆에 계세요.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주인을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 몰래 하는 거죠. 주인의 승인이 없이 진행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 위에 있어요. 그런 도상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광야에 있다 그러죠. 광야, 뭐 하나님께서 광야 가라고 해서 갑니까? 나는 광야에 있네 하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그런 판단에서 선택하고 그것들 판단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욕먹고, 또 뭐 일도 잘 못하고, 관계도 별로 안 좋고,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자기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광야로 스스로 가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광야를 또 이렇게 좋아할 수도 있어요. 광야 귀찮은 거야.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아. 그래서 이 광야를 누리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데요,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 핍박 중에도요, 오히려 핍박 중에 그들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런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은 광야같이 느끼지 않았고, 광야같이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착하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착한 자입니까? 과연 주님 앞에서 좋은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제가 저 형제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 자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주님 앞에 체크받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사역은 해요. 사역은 해. 그렇지만은 어느덧 광야 가운데 가 있는 거죠. 얄팍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죠. 난 이 정도 알고, 난 이 정도 사역을 해, 그리고 난 이 정도로 사람들 도와, 이럴 수는 있지만은 그가 주님과 1대1의 그런 삶 속에서 정말 투명하고 그런 풍성한 주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내가 연약한 자인지를 그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정당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 보상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너 내 안에서 정말 착한 삶을 살았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너와 나의 그 1대1 만남 속에서는 넌 계속 나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느냐? 넌 나를 보지 않고 계속 너 혼자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공식을 한번 만들까? 이 공식은 정말 이렇게 약간 제가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적용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한 거니까 한번 가차없이 저에게 말씀 끝나고 지금 말고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노력 100%,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사역을 하시려고 해요.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의도를 가지시고 진행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100%, 사람은 하고 싶지 않아. 사람 0%.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그렇잖아요. 그죠? 인간 하나님 100% 의도하셔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 없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사역하실 때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사람이 뭐 도왔습니까? 중풍병자를 돕는데 어떻게 도왔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 100%, 인간 0%, 100%입니다. 그죠? 그 부분 틀린 거 없죠? 자, 둘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별로 그걸 원하지 않는 거 0%, 사람 100%몇 프로입니까? 네? 하나님 0%, 사람 100%몇 프로 나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지 않는, 경륜 가운데 없는 사역이기 때문에 무의미하죠. 그죠? 바람에 날아가는 그런 연기와 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요, 세 번째인데, 이거 질문을 만들려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100% 하고 사람 50%몇 프로 나오겠습니까? 평균 75%? 너무 어려워요. 저는요,
저의 삶의 이렇게 경우를 봤을 때 어떤 때는 100%의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들을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요 사실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별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고 별로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슬금슬금 그냥 전도지나 주고 뭐 이렇게 슬금슬금 했는데 하나님이 100%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100%, 나 50%, 100%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의 정점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어떤 거는요, 50% 안 나올 때도 있어요. 50%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능을 보는데 하나님 100%, 나 50%, 100% 이렇게 했으면요, 전 공부 안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인 이 세상의 그 원리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밭에 나가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이제 거두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50%입니다. 그죠? 근데요, 어쨌든 이런 이 세상의 이런 보편적 원리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갔을 때도 내가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냥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100%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냥 나의 감정으로는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근데 그냥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100%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할 때도 우리 정말 그것에 대해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나 하면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믿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그 아킬레스건을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아킬레스를 건드려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있어요. 그 감정 탁 건드리면 난리 나죠.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것들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 오신 날까지, 이 땅까지 건드리세요. 왜? 우린 계속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야지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올라가는 데 있어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의 그 착함에 대한 그 성품을 가지고 훌륭한 거죠. 훌륭한 성품, 뛰어난 성품,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둘째로 하나님은 주님의 성품을 소유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한번 보시면 흥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요, 바나바는 어떻다 그랬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믿음, 우리도 있죠. 우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 충만할 때가 있고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바나바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를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충만하다는 의미를, 이 오순절 때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집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구약과 신약이 차별화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약시대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의 시편 51편 1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신약 성도들에게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제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 거두어 달라 그래도요, 구원받고 새 생명 되고 나서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면요,
내가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내 안에 모든 걸 다 긁어내도 밥주걱으로 다 긁어내도 성령님께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다르죠. 삼손 때 보십시오. 삼손에 보니까 뭐 주의 영이 감동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막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이 덮치나이다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고 발버둥 치다가 그는 잡히죠.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요 주의 영이 있으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윗을 핍박하고 또 그가 막 엉망진창인 삶을 살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 그때는요 계속 내주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의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영원토록 오실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요 11장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죠. 이 바나바에게 현재 그 성품의 열매가 이 무엇인지를 아주 알려주는 흥미로운 말씀이 또 그 다른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다 그랬어요. 그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뭐라고 권했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가 명령한 겁니까? 권했습니다. 그죠? 우린 권하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성품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권유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전도돼서 그것들이 그 삶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바나바가 현재 누리는 성품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어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는 뭐라 그랬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기뻐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바나바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뿐이죠. 그죠? 자연을 볼 때, 그죠? 아우, 더워. 왜 이렇게 더워?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투덜거릴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사우나를 못 가니까 이렇게 사우나를, 이렇게 몸에 이런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고 했죠? 힘이다. 우리의 파워다. 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그저 그래. 그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도 그저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이 세상을 행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요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 항상. always.
그죠? 근데 항상을 빼뜨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이 강조돼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강조를 했냐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얼핏 자칫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 피한적 가시적 눈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주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이방 땅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 기쁨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기쁨이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근데 기쁨이 너무 기뻐요. 밥 한 그릇 먹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이렇게 맛있게 먹다니 내가. 우와, 아팠을 때 막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이런 건강을 주신 주님께 막 기쁜 거예요. 그죠? 가장 아주 하찮고 미미한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망의 항구로 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의 항구는 뭡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를 해도 나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시적인 눈으로 하나님 제대로 못 보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보고 또 이제 영적인 그 시야로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날에는 주님을 얼굴을 눈으로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환하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탁월한 성품인 착함과 성령과 믿음의 충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게 하신 겁니다. 근데요, 바나바의 탁월함은요, 자신의 궁핍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난 이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는 교만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그에게 난 부족해, 난 하면서 여전히 난 은사가 탁월하지 못해 하면서,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딜 찾아갔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모교회로 갔습니까? 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찾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요, 숨겨진 보석을 찾아간 거예요. 아직 이때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출발선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의 마을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그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가게 했고요. 고향에서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요, 그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였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다소로 간 바나바는요, 그동안 주님을 알게 되고 자신이 이방의 복음 전한 자로 쓰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이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자신의 고향에서 조용히 있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사울은요, 얼마나 그 능력이 뛰어난 자입니까? 찾아온 바나바를 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사울은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바로 왔습니다. 바로 합류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얼마 있었습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1년 있었죠.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최초에 뭐라고 칭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원조 교회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 원조 교회가 된 겁니다. 안디옥은요, 바나바의 그런 착한 성품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그 겸손한 그 리더십에 의해서 사울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사울의 열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을 받았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희의 삶에서 과연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 삶에 적용을 원합니다. 많은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환난은요, 그들에게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환난들을 이용하셔가지고 그들이 도전하게 하셨고요. 그 도전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 가운데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지라도요, 사도 바울처럼 그는 사도 바울을 다소라는 조그만 그 자기 마을에서 그를 유예시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일하고 싶고 막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여러분들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청년이 아닐지라도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우리 서로 연합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함께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들고요 행진하는 이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 주님의 의도를요,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시간을 직장에 가지고 있죠? 직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이 운동하러 갔을 때 헬스장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는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영적인 그 눈으로 뭐가 궁핍되어 있는지, 뭐가 빠져 있는지,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할 그곳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서 준비된 성품, 성령의 충만함과 그 믿음을 우리는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한 사람, 착한 형제, 자매, 착한 아버지, 어머니로 불릴 자격이 전 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100%가 우리의 그 100%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착함,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될 때 우리가 1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요, 주님 안에서 이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성품들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사역으로 인하여 또한 상처를 받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흩어짐,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그런 착함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